미닫이 문은 옆으로 열고 닫는 문입니다. 모든 문이 그러하듯이 미닫이 문도 사람들의 종류를 나누고 구별하고,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좋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처럼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둠과 빛, 이방인과 유대인, 육신과 성령, 죽은 자와 살아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인과 권속, 옛사람과 새사람, 기업 없는 자와 기업 있는 자, 감춘 자와 드러난 자, 어리석은 자와 이해하는 자, 너희와 우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단어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이렇더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이야기를 이런 이름으로 붙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나와 똑같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칭찬과 자랑과,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한 표현을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문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문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도 됩니다. 한국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에치슨 라인 선언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에치슨이라는 장관이 대만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한국은 보호 아래에 있지 않다, 선을 그었습니다. 문으로 말하자면 문 밖과 문 안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 밖에 있었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내가 문인데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리고 그 문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문이라면, 이 문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 안에 있는 행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 미닫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문 밖에 있는 사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역시 똑같이 꼬드겨서 문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곤 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우리 육체의 본능은 서로 자기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성령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리를 육체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 무엇으로 끌어당겨야 합니까? 끌어당길 게 그렇게 좋은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는 힘든 법입니다. 불행하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는 처음에 골로새서에 의하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바라보다 그만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믿는 자라도 끌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구원의 문에서 문 밖으로 나오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유혹하기도 합니다. 1859년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의 타이터스빌 마을에 검은 황금의 물이라는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는 최초로 사업 목적으로 석유를 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삽시간에 타이터스빌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부자와 동시에 비렁뱅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비렁뱅이는 한때 다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유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석유 채굴권으로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느냐, 자기 입고 있는 셔츠 앞부분을 전부 다이아몬드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50만 달러를 썼다 그러는데 이 당시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500달러가 요즘 10만 달러에 해당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0만 달러라는 것은 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3년 동안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50억 원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지가 돼도 좋지 않아. 3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아봐.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헬다우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땅을 팠는데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검은 황금의 물이 땅에서 하늘로 쏟아지더니 이 라우즈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황금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는 이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담배 불똥이 석유에 떨어져서 그만 그의 온몸은 불에 붙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불을 끄긴 껐는데 불금과 동시에 그는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지갑은 불에 타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자기가 석유로 말며 번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단 몇 차라도 좋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경계심을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금이야 교인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만 그들도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구원에서 멀었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끄럽고 입에 담기 정말 더러운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어둠 속에 숨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나는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라는 나의 삶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부끄럽게 살던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당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한 일 그러면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 나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면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내용을 가지고 소중한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내가 받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아주 즐겁게 그리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두 마음이 아닌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인품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이런 인품이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인품을 가지게 되면,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좋은 성품을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한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생각, 내가 먹었던 모든 결정 같은 것들이 정말 부끄럽고 추하고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더럽고 그러한 것임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폭로하는 것은 결국 나를 폭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럽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드러내다, 폭로하다, 조롱하다, 꾸짖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조롱할 줄 알고 내가 나를 폭로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이런 삶을 못 살아. 자랑할 게 뭐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나의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폭로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둠에서 나오고 빛 속에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가치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두 번째 사항은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폭로합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폭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폭로하는 순간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도 예전에 똑같이 살았잖아. 당신도 똑같이 살았었잖아. 공격해 옵니다. 제가 교사했을 때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에다가 모든 경비 집행을 맡겼고 교사들은 아무 책임 없이 그저 즐겁게 따라가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학년부장과 제가 좀 젊어서 우리가 직접 여행 경비를 집행해 봅시다. 그래서 식사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관광지에 가면 저희들이 숫자를 세서 돈을 지불하고, 또 아이들 간식도 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경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 숫자로 나눠가지고 10원 단위까지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선생님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 선생이 그렇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일했다 하다, 그 칭찬받지. 그런데 그럼 그 전까지 수학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다 나쁜 놈 되잖아. 경비 띄어먹은 사람처럼 되잖아. 우리 경비 안 띄어먹었어. 우리 여행사다 부탁했을 뿐이야. 그런데 정 선생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되고, 우리는 부정직하고 아주 틀려버린 사람 되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지금 소문이 좋지 않게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갔던 선생님들이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경비를 여행사에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다 보니 남아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부정직이 드러나면, 사실 부정직한 것도 아니었지요. 여행사에 맡긴 거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다른 사람들의 부정직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폭로하는 일을 하라고 한 이유는, 폭로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폭로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된다고, 빛처럼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도박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회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가 도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박했던 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 아이 부르겠죠. 야, 너 나랑 한번 이거 좀 해보자. 도박을 할 것 아닙니까? 도박에 관심이 있던 아이가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럴 때 자기가 도박했던 과거의 경험을 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무리 해도 지게 되니까 도박하지 말아라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자기가 증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대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내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스데반 집사님의 것이니까 그러합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는 자기 일생을 내가 과거 이런 사람이라는 걸 폭로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주 못난 그리고 정말 악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보다 덜 악한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즐거운 비명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도, 그분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긍휼이 안 있으면 나는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로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나 때문에 많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도 고백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보기 샘플. 나를 봐라. 구원 얻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나중에 구원받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보다 앞선 너희들은 구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 증언자로, 간증자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두 번째 것 말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이 단어입니다. 도리어. 더욱더 오히려 더 큰 정도로 더욱 확실하게 반대로 더 기꺼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도리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인정하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나갑니다. 돌이켜 그보다 더 할 것이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제까지 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하다, 일하여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도록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 만들어내라. 창조하라. 수입을 만들어내라.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도둑질하던 자가 내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일을 합니다. 아니, 도둑질하던 자가 무슨 할 일이 있다고,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수입원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수입원도 만들어내고 수입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네가 먹지 말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돌이켜예요. 이게 도리어예요. 더 나가라는 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던 직업 군인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10여 년 남겨둔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시더니 퇴직보험 한 구자만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안 그래도 담배 끊을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에 2갑 피우던 그 당시 담배값이 한 갑에 200원이었기 때문에 400원을 어차피 담배 끊으려고 했으니까 건강 때문이라도 400원을 적금을 들기로 했습니다. 적금 이름을 담배 적금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 전역을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그가 넣었습니다. 120회 들어갔지요. 400원씩 10년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48,000원이에요. 전역 신고를 마치고 보험회사를 갔더니 97,400원을 내줍니다. 원금보다 배나 더, 그리고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옆에 있던 고객이 깜짝 놀라더니 얼마씩 넣었는데 그만큼 다 가십니까? 묻기에 담배값 400원입니다. 그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샘터 문성영 씨의 간증입니다. 위 이야기는 1974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자장면값 한 150원이었습니다. 담배 안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는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담배 값, 그 값을 가지고 적금 들어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적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리어예요. 더 나가라는 겁니다. 내 건강을 해치던 담배가, 그리고 그 담배에 들어가던 담배값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제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그 손을 오히려 수고해서 선한 사업을 해서 정말 필요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보람, 바로 이것이 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에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구원받도록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돈 많게 살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가치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즐거움, 이것으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 안에 있는 사람 끌어당기는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잘 돼야 하고, 나도 아름다워져야 하고, 나도 승진해야 하고, 나도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일 문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문 안에서 사용한다면 피해자만 만들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최장님이 계신데요,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로 소문나지요. 그 아들 요한, 다른 고아들과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서 절뚝거리며 다니게 만듭니다. 다른 고아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죠. 존경받습니다. 요한이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고아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아원 출신 명숙이를 이제 아내로 삼겠다고 아버지한테 와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안 된다. 그건 고아다. 너는 목사 딸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 고아를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자기 아들을 다른 고아와 똑같이 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 문제가 닥치니까 신분을 앞세웠던 겁니다. 출신을 앞세워서 결혼을 반대한 겁니다. 요한은 하는 수 없이 결혼하지요. 하지만 정이 없습니다. 고아원을 뛰쳐나간 명숙이가 20년 후에 술집 마담이 되어서 요한이와 만납니다. 요한이 학교 교사였고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토암산에 올라갔다가 명숙이는 실수인 듯 자살을 합니다. 그 시체를 안고 요한이가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문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 살면 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나중에 믿을래, 그런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야 어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 살면 이런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유혹거리로 삼습니다. 참 재미있게 잠언에서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무엇으로까지도 유혹받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너는 먹지 말고 그의 진미에 군침을 흘리지도 말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맛 따시는 이것까지도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유혹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까지도,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모든 인간 신체 기능, 모든 인간의 지체가 다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자는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모든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모든 부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든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해도 관계없어요.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3월 10일 벨기에 지하철 동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졌지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이가 마스크를 보고 침을 묻혀가지고 제 손잡이에다 계속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함부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써놨어요. 만일 이 젊은이가 확진자라면 골치 아픈 일이죠. 그 젊은이가 왜 했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쁘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벌벌 뜨는 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알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느헤미야 10장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0장 1절에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란 이 단어는, 이 알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높은 이란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 그보다 더 많이, 위에, 위쪽으로, 보다 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면 가장 높은 자, 그런 뜻에 대해서 지존자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3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할 일을 하겠노라고, 절대 우리는 다시는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당부를 하는데, 32절에 가서는 스스로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나 책임보다 더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더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계명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제2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자 다 울었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될 텐데 우리는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되는데 더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스스로 더 먼 곳까지 더 높은 정도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마땅히 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 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멋지게 살아간다면, 수준 있게 살아간다면 주님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런 삶이라면, 저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문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볼 때에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한교회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를 찾을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한교회와 성도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명심하시고, 나 하나의 삶이 나 하나의 삶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 깊이, 더 멋지게,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게,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살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염려합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릅니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를 기쁘시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